오늘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백성,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즉 종의 노래가 4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에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는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 소망을 주시는 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도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이 복된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거슬러서 은혜를 벗어나 죄 가운데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떨어져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세상에는 저주와 사망, 불행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 저주 아래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실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사야 4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명쾌한 답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주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메시아의 이 노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 외형, 출신이나 학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런 사람만 골라서 택하시고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물이나 외모나 학벌, 세상 기준 같은 거를 보시며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쓰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잘생긴 아들,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다운 딸은 과연 누굴까요? 누구나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은요, 부모의 눈에는 그가 외형적으로 조건으로 볼 때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든 어떤 학벌과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 세상적 스펙에 대해서 기준을 갖지 않으시고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과 삶을 본받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헌신,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아시겠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종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맡은 바 그 사명과 직분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일꾼들, 종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건강하면 그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섬기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종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며 부르시며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후에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교회로 한 몸으로 묶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의 복음, 구원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오늘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즉 예배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 찬양하며 충성스럽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모일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감아주시면 그 말씀의 감동과 교훈을 따라서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되고, 주중에도 새벽에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주의 몸된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해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택함받기 원한다면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메시아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먼저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던 그 관계, 중간에 담이 치어져 있던 그 모든 막혀있던 것들을 다 허물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상한 심령, 병든 영혼, 연약한 것들을 다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영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합니다. 다윗도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정의를 베푸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목적은,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소중한 종으로서의 사명, 일꾼으로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이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잡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 첫 번째는 힘이 없고 연약한 손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연약한 자의 손 잡아주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손 내밀어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잡아주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슬픔, 역경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이며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은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손 굳게 붙잡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보시면 너를 보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두 번째로 위험천만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황무지, 광야,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호위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겠다. 그것도 자기 눈동자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죠.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관문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황무지, 광야, 거친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들,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위험천만한 길을 우리로 하여금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 우리의 모든 삶에도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들 그 중에 너를 세워라고 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셔서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섬기며 말씀을 청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세워 선하게 믿음의 영향력을 발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신답니다. 위에만 있게 하신답니다. 높은 지도력을, 높은 지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네 번째,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6절 끝자락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 학교, 직장, 일터, 교회, 이 세상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어두운 땅에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물음에도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귀한 사명 내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은 누굽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 즉 소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눈에 씌워진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감겨 있으니 눈을 떴어도 사물을 분별할 수 없고 결국 판단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인생,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져서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소경처럼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 보게 해주는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을 볼 수 있으나 돈에 눈이 먼 사람들, 이성에, 성에 눈이 먼 사람들, 도박에 눈이 먼 사람들, 게임에 눈이 먼 사람들, 권력에 눈이 멀고 명예와 인기와 성공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고 고쳐줘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각종 병든 자들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죠.
소경들을 많이 만나셨고 그 소경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다라는 것,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죠. 그런 갇혀 있는 인생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살려내라는 것이죠.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묶고 있는 것을 완전히 끌어내어 풀어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두운 절망의 흑암에 이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저주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사는 그 노예 같은 인생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극한 고난에 빠져 있는 인생들, 절망하며 한숨 짓고 있는 인생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의 고정관념과 형식과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영적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새로운 영적 가치관,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의 틀, 그 형식 안에, 감옥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내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도 자유주의 신학, 사회주의 신학, 세속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있고 몰몬교, 증산도, 대순진리회, 신천지, 동방번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구원파, 다양한 종파들이 우리 지역 안에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JMS, 하나님의 교회,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흑암 속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짜 진리 안에, 비진리 안에 갇혀있는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파멸에 이른 상태, 완전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상태, 거기에 앉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그곳에 앉아서 희망이 없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얽매인 채 굴복되어서 짓눌려 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밤을 만나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로잡힌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흑암의 감방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해내어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절망과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4절 말씀 보시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제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종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과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메시아로서의 그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며 이 한 주간도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신 백성답게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사명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주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다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